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장의 키워드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참, 포도나무, 또 농부, 가지,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실패가 없으신 온전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거듭난 참된 가지라면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많은 반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격려받는 좋은 환경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늘 반대와 방해를 받으며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반대와 방해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반대와 거스름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 세상은 단순히 장소적, 공간적 개념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체계, 가치관을 두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미움과 박해가 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접붙여진 참된 가지들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박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참 쉽게 듣기 힘든 메시지이죠. 처음에 한국교회 복음이 소개될 때만 해도 이런 메시지는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있다. 그럼에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 메시지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고난보다 복에 대한 설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영적인 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와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런 메시지는 자주 듣기 힘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듣는 회중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런 기독교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고 불편해도 성경은 분명히 선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미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신기하죠? 경건하게 살수록 핍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의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반드시 당하는 미움과 박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5장 본문 안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박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단어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입니다. 이것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데 얼마만큼 미워한다고 말하죠? 자, 16장 2절인데요. 우리 16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가하는 아니라 하여면 우리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를 출교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출교는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할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출교는 단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생매장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예수를 믿으며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박해는 출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나중에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서나
늘 이렇게 수많은 피가 흘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면서 살아갈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며, 신실하게 믿는다며, 거듭난 참된 가지라며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이토록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 택하였다라는 말은요,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해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대로 똑같이 마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주석한 고려신학대학원의 권혜생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였습니다.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또 젓가락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알 정도로 서로 의지하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도 같이 입대할 만큼 너무나 서로 좋아하고 친했습니다. 너무나 친구들이 좋아서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친구들과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저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세상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술자리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위기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거의 맨날 제가 친구들 불러내서 밤새 놀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었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던 내 집 같던 술집이 갈수록 감옥같이 느껴지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들도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과 잘 맞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같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데 술만 잘 마신다고, 그런데 너는 왜 유별나게 그러냐고 욕을 해댔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제대하고 어느 날 교회를 나가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 우리의 소중한 친구 한 명 예수라는 사이드에 뺏겼다.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목사가 누구냐며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취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못된 것들을 배우고 왔더라고요. 그냥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과 함께 마시는 데를 가더라고요.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또 그런 곳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 오는 날 술집 앞에서 저를 둘러싸고 욕을 하면서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결국에는 한 친구가 갑자기 택시를 잡더니 저를 택시에 이렇게 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택시에 탔더니 이 창문 틈으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제게 던지면서 꺼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그때는 연락을 더 하기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때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 너무나 인간적으로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니. 늘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며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의지하고 함께 했던 그 친구들 보고 싶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더 이상 똑같이 제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과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요.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너 아직도 술 안 마시냐고. 여자들 불러서 노래방 같이 부르는 것도 안 되는 거냐고. 스님도 그런 노래방은 다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저 혼자 집에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핍박이 없습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 이러한 핍박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잘 타협하고 적당히 같이 어울리면 우리도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개 숙이고 대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럴듯한 명분으로 신사 참배에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박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고개 못 숙인다. 그러면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 또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속이 다르고 세상과 다른 영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자, 먼저 가신 주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주님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내가 박해를 받았다면 종인 너희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들이 아무리 세상에게 미움을 당해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받는 미움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주 세상 오실 때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구주 세상 오실 때 헤롯의 서슬퍼런 칼날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의 조롱과 핍박이 주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로마 군병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거절하고 세상이 주님을 내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그런 세상의 미움과 거절과 박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아멘.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세상의 죄를 들추시고 책망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폭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죄인들이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자꾸 말씀만 하시면 자신들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들춰지는데 그 메시지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죄인들인데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스로를 선민이라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흠이 없고 열심히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애씀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는 모든 열심과 행동들은 자기 의에 불과한 위선이라며 폭로를 하셨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자신들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오늘도 세상이 동일하게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정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는 삶 자체가 그들에게 정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뇌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뇌물을 받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해 고쳐지면 너무나 좋지만 사실 대부분은 미워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실과 가치관이 세상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참 불편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모두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를 사랑하고 죄 아래에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과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오면 견디기 쉽습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외롭고 힘듭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 술자리가 잦아지게 되었는데요. 이 술자리에 가게 되면 다들 하나같이 그분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제가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시면 아무렇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그분들이 마시면 제가 너무나 난처해졌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교수님의 신앙을 정죄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순간에 서로가 불편해지는, 여러분 안 그래도 교수님들은 누구보다 체면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만 거룩하냐? 너만 교회 다니냐? 은근히 저를 조롱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 또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행할 때 교회 안에서 오는 핍박과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런 미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6장 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박해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주님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또한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도리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도로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핍박과 고난이 낙심의 근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호의야,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게 어리석은 기대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기도하며 마른 땅에서 석유가 나오고 월급 받아온 것을 세면 셀수록 끝없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그래서 세상이 남들보다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고 복을 준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 얻는 복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세상의 대접은 미움과 핍박과 조롱과 거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충성과 인나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며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결코 안에 두려고 곁에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웠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의 물건과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들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때 그토록 칭송했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 있죠? 핍박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대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을 살 때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선대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못 박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과 겉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앞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끝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서로 사랑은 제자들끼리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이 땅에 남겨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안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섬겨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세상을 똑같이 흠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끌어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끌어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택하여져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해야 할 구속의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남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런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앞에서 증언해내기 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바와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지만 그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정직하게 심각하게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생명과 진리와 여유와 배짱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앞에 오늘도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이 삶에 되는 교회의 표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삶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선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속한,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증언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안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참된 열매 맺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